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챗 GPT는 오픈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 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대화창에다가 무슨 질문이나 어떤 대화를 쓰면은 인공지능 AI가 대화를 이어가는 그런 채팅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버전 4가 나왔는데 인간 뇌의 시냅스 수가 100조 개래요. 근데 이 챗 GPT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도 100조 개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고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나눈 것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지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서 좀 여러 가지 사이트들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사이트를 하나 보게 됐어요. 주님 AI. 그 사이트 제목이 주님 AI인데 챗 GPT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세요. 거기 소개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을 구경해 보세요. 아래 내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는데 회사 일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챗 GPT의 대답, 주님 AI의 대답을 보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투자를 받으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그 본문이 적혀져 있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써놓은 거예요. 주님 AI 서비스는 이제 이미 100조 개나 되는 그 데이터 안에 성경에 대한 말씀들이나 성경의 해석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좀 지혜롭게 사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챗 GPT가 사람과 같아서요, 정확하지 않은 것도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단도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별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알고 싶어요. 알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부탁했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일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잘못된다면 그 잘못이 다 내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게 된다면 좋을 것 같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사셨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지만 번번이 사람들이 바울의 본심을 오해하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3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는데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노라.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 번 성령이 나를 증언하신 게 무엇이냐면 거기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분명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내 앞에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길이 훤한데 하나님의 인도가 과연 맞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는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에 있는 땅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두로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또다시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막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뭔가 다르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처하게 되고 결국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바울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바울 선생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다가 결국에 죽는 것입니다. 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은 바울의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십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때 같이 울먹거렸을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힘들게 여러분들이 우십니까? 바울의 가슴도 메이고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나 나는 성령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어지는 14절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제자들에게 설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제자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서 대화를 마치고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충돌 가운데서 어떻게 된 거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비록 그 앞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런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이끌고 올라가면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데리고 올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내 계획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 이 마음을 갖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육성으로 들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이런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같은 지체들, 교회 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제 휴가를 한번 얻었을 때 어느 교회를 한번 방문했는데 좀 작은 교회였어요. 소그룹
그룹으로 모여지는 교회였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같이 소그룹으로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3명, 뭐 5명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3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지 않고, 아무도 3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지 않고 서로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태도가 제가 인상 깊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내면에 들리는 아주 세밀한 음성,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음성으로 내 내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작은 소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내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떤 음성보다 나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할 때 경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류가 없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화자일 때 화자의 무호성이 청자의, 듣는 사람의 무호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듣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오류가 없이 우리를 향한 완벽한 목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다고, 또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받았다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태중에 아기 예수를 임신했다, 성령께서 아기 예수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마리아가 약혼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황이지만 동거해서는 안 되는, 만약에 그랬다면 율법으로 따지자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였는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먼저 순종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행한 일이 뭡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는데 그녀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아기를 임신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딱 만나자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막 움직입니다. 발차기를 하고 막 뛰는 거죠. 놀라운 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그러한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먼저 가브리엘에게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고 찬가를 부르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어하지만 듣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양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교만한 길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3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참 나라를 부강시키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리고 르호보암을 인정하지 않았던 북쪽의 여러 지파들이 세운 여로보암 왕, 그래서 르호보암 왕으로 세워진 남유다와 여로보암 왕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네, 르호보암은 어찌됐든 간에 다윗의 왕가를 이은, 다윗의 손자니까 다윗의 왕가를 이은 그런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가 왕이지만 모반자예요, 배반자예요. 그는 왕으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겜과 분우엘의 성벽을 지어서 군사 도시로 만듭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혹시라도 쳐들어왔을 때 방비하기 위한 이 군사 요충지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종교 중심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듭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남쪽, 그러니까 남유다와 가장 가까운 쪽이고, 단은 북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나 내려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영토에서 베델이나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따로 제단을 만들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오늘 읽은 13장, 이 13장은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제단에서 분향을 드리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전혀 다른 힌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로부터 올라와서 그 제단에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 곁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언하죠. 요시야 왕이, 훗날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여기에 쌓여진 모든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당신이 지금 행하는 모든 권력과 제단과 세우던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에 막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정통성이 없었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 말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 왕이 매수를 시도하고 있어요. 예물을 주겠다. 보아가 전혀 아깝지 않죠. 지금 세운 나라가 하나님께 인정만 받는다면 어떤 금은 보화를 줄지라도 아깝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아서 왔는지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델 제단으로 왔어요. 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떡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마시지 안 되고 베델까지 왔던 길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는 길,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급적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줄지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보아와 그 어떤 권력을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른 길로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만약에 대접을 받았다면 그가 북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그의 영혼이 타락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셨던 이 명령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선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금 온전히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또다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 다시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분위기상 반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엔 순종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 은금도 주겠다, 권력도 주겠다, 정말 그만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들이 그 늙은 선지자 아버지를 찾아와서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에서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과 사이에 있었던 일과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고 유다 땅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두 인물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늙은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가 얼른 나귀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서 막 뒤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뒤쫓아가요. 빠르게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베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 다가가서 뭘 권합니까? 집에 가서 떡을 먹자,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도 긴 시간 이동하면서 지쳤을 것이고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대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그런 좀 긴장이 느슨해져 있을 때 베델의 선지자가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또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왔던 길로 가면 안 되고 이걸 또다시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베델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여로보암 왕의 금은 보화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뭘 대단한 것을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만 그가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베델 선지자가 한 말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인이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전혀 달랐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천사를 통해서 베델 선지자가 다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들려줬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게 거짓말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람이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요, 물도 마십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참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는데요.
베델 선지자가 천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베델 선지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마치 발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델 선지자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너는 너의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서 죽지 못할 것이다. 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는 끔찍한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베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고요. 베델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를 묻는 묘실에다가 와서 이렇게 장사를 치릅니다. 결국엔 참 놀라운 사역을 임무를 완수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베델 북이스라엘 땅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고향에서 잘 살다가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순종하지, 끝까지 순종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 좀 써주세요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죠. 그리고 왕이 제시한 금은보화와 권력까지도 포기할 만한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그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신앙인이라면 참 금방 넘어갔을 만한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앞날을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사람인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던 이유와 속이는 자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베델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하죠. 불안해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나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모든 결정,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모두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을 하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정해주세요 라고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결정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는 때보다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 놓인 우리들이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했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했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속았던 이유는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처럼 유혹은,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갖게 되는 약점, 외로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길은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누구하고도 교제하면 안 되고, 누구하고도 뭔가 먹으면 안 되고, 누구하고도 동행해서는 안 되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이란 이런 길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처럼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이 약점, 그의 외로움을 공략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제가 30대 딱 만 30이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았는데 경험이 당연히 없잖아요. 경험이 부족한 목사여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여러 분들과 부딪히고 또 실수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참 힘든 시간들을 당연히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탄이 저의 약점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너는 빵점 목사야.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이만하면 그만두는 게 좋겠어. 이런 식의 저를 향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정말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좀 젊을 때 그래도 빨리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는, 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제 등에 찾아와서 제 등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세요. 이 말 하나를 전해줬어요. 제가 그 분을 통해서 누구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사탄이 저를 공격하는 그런 저의 자존감을 낮추고 사역의 길에서, 사명을 받은 길에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저를 향한 특별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한 사람이 안타까운 결말을 맺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북이스라엘의 왕 앞에 서서 왕의 제약을 담대하게 경고했고 왕의 회유와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이용한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본문 속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역시 한없이 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해 보지만 작은 유혹의 손짓에 그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2주 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사명처럼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지만 사실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진실하지도 않았고 사명에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길은 비록 외롭지만 그 길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이고 주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우리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남은 사순절 절기와 올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또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도 모른 채 감히 내가 잘 갈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음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사순절 절기와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짐짓 모른 척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절을 통해 죽었던 자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기쁨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